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짧은 3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 그리고 이 본문에 말하고 있는 그 핵심 주제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면 누구나 너무나 다 당연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주제가 뭐예요? 이웃사랑. 이 이웃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10절 말씀에 보는 것처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몰라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지만 그 이웃사랑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실천하지 못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실천하기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그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함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본문 8절에 보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지금 여기서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원어인 헬라어에 더 가깝게 번역을 하자면 피차에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라고 이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만약 우리에게 빚이 있다면 그 빚을 반드시 갚아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반드시 서로 사랑해야 하는 그 의무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 의무가 중요한 이유를 다음에 설명합니다. 자,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바로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율법을 다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이웃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단어는 바로 남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 이 남이라는 이 단어는 사실 우리 한국말로는 나와 어떤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을 지칭할 때 그게 사용하는 단어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이 국어사전에도 찾아보니까 이 남이란 단어의 의미가 일가가 아닌 사람, 그러니까 가족이 아닌 사람 또는 아무런 관계가 없거나 관계를 끊은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 이렇게 뭐 부부 사이에서도 이 남이란 단어가 나오면은 내가 남이야라고 막 이렇게 따지는 그런 말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남이라는 단어에 그 사전에서 주고 있는 첫 번째 정의는 뭐냐면 자기 이외의 다른 사람입니까? 내가 아닌 그냥 모든 다른 사람이 그 결국은 다 남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불어에서는 그냥 les autres, 그러니까 나 아닌 다른 사람, 그러니까 les autres personnes이 다 이제 남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남을 사랑하는 자, 이 남을 사랑하는 자라는 꼭 그냥 나와 아무런 관계없고 모르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직접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한
나와 전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스쳐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을 다 포함한 말인 것입니다. 자, 가장 가깝게는 물론 나의 가족이 있고 또 나의 교회 식구들이 있고 직장 동료가 있을 수도 있고 학교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냥 삶에서 만나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결국은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이웃사랑의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 내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자가 율법을 이루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모든 자를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키기 가장 힘든 율법 중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랑입니다. 자, 그래서 또 본문 9절에도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친절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율법을 다 기억을 못할 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잘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하는 10가지 계명을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 그게 뭐예요? 10계명이잖아요. 이 말씀에 있는, 방금 본 이 말씀의 내용이 다 10계명에 들어가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내용들을 하나님께서 정말 그래도 너네들이 이거라도 좀 기억해라면서 10가지로 요약했다면 그것이 10계명이 되겠지만, 이 10계명 역시도 또 다시 한번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2가지가 뭐예요? 결국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제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 그리고 수평적인 사랑, 나와 이웃과의 관계, 그 사랑, 이 2가지를 실천해야 된다고. 그래서 10계명 중에 첫 4가지 계명은 결국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면 당연히 다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고, 그리고 나머지 6개의 계명들 역시도 이웃을 정말 마음을 다해 사랑한다면 다 지킬 수 있는 계명이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 안에 모든 그 10계명의 6가지 계명이 다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나의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율법을 다 이루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그 전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먼저 알아야지만 우리는 비로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드리는 질문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렇다면 여러분은 혹시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사랑하십니까? 아니, 나는 나 자신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은 전혀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당장 내 스스로도 사랑하기 버거운데 내가 무슨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와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할 수가 있냐는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보통 이렇게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고 또 그리고 열등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나라는 존재는 별 가치가 없는 사람, 그냥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도 않고 인정해주지도 않고 나는 그냥 별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사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는 최우선적으로 바로 이런 생각에서 반드시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충분한 가치가, 아니 충분한 정도가 아니라
매우 훌륭한 가치가 있는 사람들이고 또 그리하여 우리는 그만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자꾸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까라는 그곳에 늘 시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나는 사람들이 나를 저렇게 대하는 거 보니까 난 별로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또 그런데 그 중심의 마음의 또 깊은 곳에는 어떻게 해서든 또 인정을 받아보고 싶은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그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래서 뭐 좋고 비싼 물건들, 뭐 좋은 집, 좋은 차, 뭐 좋은 명품 막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것들을 자꾸 자기가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치 내가 소유한 그 값진 것들이, 그 비싼 것들이 나의 가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가치는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얼마나 인정을 받고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느냐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서 오는지를 이사야서 43장 1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자, 나는 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것인데, 감히 내가 뭐라고 내 스스로의 가치가 나는 뭐 이러니 저러니 나는 별것이 없는 사람이야 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나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그렇게 나는 별거 아닌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란 사람을 위해서 그 주님께서 고난을 당해 주시고 피를 흘려 주시고 또 죽어 주시고 부활해 주셨는데, 어떻게 감히 내 스스로 뭐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내 스스로를 그렇게 감히 평가할 수 있겠냐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토록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나에게 너무나 그 가치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자신의 독생자를 주기까지 줄 만큼 그만한 가치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겠어요? 너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이다. 너는 충분히 그렇게 네 스스로도 너를 사랑할 만한 충분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사실 우리는 알고 있지만 우리 자신조차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그런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얘야, 내가 너를 이토록 사랑하니까 너도 너 스스로를 좀 사랑해 주겠니? 너 스스로가 어떠한 가치를 갖고 있는지 좀 깨닫고 네 스스로를 사랑해 주겠니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낮은 자존감을 갖고 계신 분들, 열등감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늘 그런 어떤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서 43장 4절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주님께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그 하나님, 우리가 감히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왜 내 스스로 나는 가치가 없는 인간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뭐 TV에서 사용하고 막 그런 말 중에 정말 들을 때마다 너무 듣기 싫은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사람을 쓰레기를 비유해서 말하는 겁니다. 저 사람은 쓰레기야, 나는 쓰레기야. 그 단어는 정말 들을 때마다 너무 끔찍하게 막 듣기 싫을 정도로 막 이렇게 화가 날 정도로 듣기 싫은 말입니다. 어떻게 자신 스스로를 쓰레기에 비교할 수 있으며 누군가를 감히 어떻게 쓰레기에 비교할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그토록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나에게 보여주셨고 나에게 다 이미 이루어 주셨는데 왜 내 스스로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난 별로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좀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미 너를 인정하고 내가 이미 너를 사랑해 준 것처럼 이제는 네가 다른 사람들을 찾아가, 남을 찾아가, 레소트를 찾아가, 너가 그들을 인정해주고 너가 그들을 사랑해주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웃사랑을 실천해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이 이웃사랑인지를 알아야 우리가 실천하지 않겠습니까? 자, 그래서 본문 10절은 사랑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앞서 보았던 9절에 십계명을 인용하여서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은 다른 사람에게 악을 행하여 피해를 끼치지 않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반대로 보면 어떻게 돼요?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은 이웃에게 선을 행한다라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제 지난주에 그 토요일 날 그 다비드 자넬라 부부 결혼 예식에서 이제 나누었던 그 말씀인데 이 같은 말씀을 우리 공동체와 함께 나눌 그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불의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지금 그 구절에 기록된 모든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이 사랑으로 이웃을 동일하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이 말하는 게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을 우리가 오래 참을 수밖에 없는 이게 가장 첫 번째 나온 이유가 제가 이제 그 결혼 예식에서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 모두 중에 공통점은 오직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는 한 가지 공통점밖에 없는데 그거는 우리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 외에는 우리에겐 아무런 공통점이 없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는 눈도 두 개 있고 코도 하나 있고 입도 하나 있고 다 똑같잖아요. 아니요.
하물며 그것조차 코 크기도 다 다르고 눈 크기도 다 다르고 입도 다르고 이빨 모양도 다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털 색깔도 다르고 길이도 아무것도 우리는 똑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 내가 하물며 내가 지금 오랫동안 같이 살고 있는 내 남편과 아내조차도 나와 똑같은 것은 사람이라는 점밖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을 내가 받아들이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다 어렵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나와 똑같은 게 사람인 것밖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그들을 참고 또 참아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바로 이처럼 주님께서도 나를 이와 같이 오랫동안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과연 주님의 눈에 봤을 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며 얼마나 착한 사람이며 얼마나 선한 사람이며 얼마나 정의로운 사람이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주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은데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오랫동안 참아주고 계시기 때문에 나도 주님이 나를 참아주고 계신 것처럼 다른 사람을 똑같이 참아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다른 말로 사랑은 온유하며의 다른 말은 사랑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언어 습관입니다. 모든 사람이 쉽게 내가 선한 사람인지 아닌지를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내가 사용하는 말이, 내가 사용하는 단어가 얼마나 선하고 긍정적인 말인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악하고 공격적인 말인가를 듣는 사람들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를 분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내가 진심으로 상대방을 사랑한다면, 모든 남을 다 사랑한다면 당연히 내 입에서는 그들을 향해 선한 말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지금 그 사람에게 사실을 얘기해 주고 있고 팩트를 얘기해 주면서 내가 이거는 정말 그 사람에게 반드시 얘기해 줘야 되는 내용이라 말을 한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말이 정말 내 마음에서 우러난 사랑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어서 막 쏟아놓고 있는지는 듣는 사람이 다 알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나는 나름 사랑한다고 저 사람을 충고해 줘야겠다고 막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은 충고가 아니라 잔소리로만 들릴 뿐이고 막 화가 날 뿐이라면 그거는 전혀 내가 말해주고 있는 사람의 사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랑은 악을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은 이웃에게 그렇게 선한 말을, 이웃사랑이란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선한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상대방을,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이 결코 배 아프거나 시기하지 않게 됩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너무나 기뻐하지,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막 질투하고 막 시기하고 막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그냥 자녀가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부모가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우리 주변에 그 어떤 사람이든 그 사람이 잘 되는 것을 나도 함께 기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우리가 본능적으로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좀 원수 같은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좀 잘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이렇게 숨어서 늘 올라오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사랑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대상이 누구든지 잘 됐으면 너무 잘 됐다, 축하한다, 축복한다라고 계속해서 축복해 줄 수 있는 것, 축하해 줄 수 있는 것,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진정한 사랑은 아까 우리가 찬양으로 드렸던 것처럼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자, 주님께서도 낮은 곳으로 가셔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찾아가지 않는 낮은 자, 병든 자, 고통받는 자들을 그들을 찾아가셔서 사랑하여 주시고 그들을 섬겨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낮은 곳으로 가서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낮은 곳에서 제자들을 발을 씻겨 주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자, 예수님께서 내가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도 낮은 곳에 가서 사랑하며 섬기라라고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자기 스스로를 자꾸 나타내고 자랑하고자 하는 자,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한 자는 결코 낮은 곳에 가서 섬기지 않습니다. 아니, 그러는 척은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리스도인인 척을 해야 되니까 나도 겸손한 척, 낮아지는 척하지만 그러나 중심에는 전혀 그렇지 않은.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이란 상대방보다 나를 더 낮추어서 내가 상대방보다 더 높다는 그런 마음을 철저하게 다 버리고 나이든 계급이든 뭐 사회의 어떤 그것이든 아무 상관없이 상대방 앞에서 나 스스로를 낮추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우리가 함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아무리 나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너무 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무례히 행하고 함부로 말한다면 그것은 결코 이웃사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사람도 내가 지금 함부로 대하고 있는 그 사람도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만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삶에 만나는 모든 남들 역시도 하나님이 다 사랑하시고 그들도 하나님께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떠한 사람에게도 무례히 행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모두를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뭘 보겠어요? 상대방을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웃사랑입니다. 자, 또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이웃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덕을 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덕을 보게 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이웃사랑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생각하게 됐는데,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웃사랑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저 사람의 덕을 볼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내 주변 중에 가장 좀 이렇게 좀 돈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그런 사람에서 저 사람의 덕을 볼 수 있을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내 덕을 좀 볼 수 있게 할까, 저 사람이 나 덕분에 어떤 유익을 좀 얻을 수 있게 할까,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랑이 느껴지는 바울의 한마디가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1절에 내가 너희를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자,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려는 목적이 그들을 통해 자신이 어떤 유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
그는 철저하게 그들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어 그들에게 유익을 얻게 하여 주고 싶었음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그냥 그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물론 살면서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나는 삶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다 나랑 다른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들과 관계하면서 나를 화나게 만드는 사람들을 당연히 만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떻게 해요? 받은 대로 되돌려주고 싶은 생각이 늘 듭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나도 지고 사는 사람 아니다. 나도 한 성과라는 사람이다 라면서 그대로 돌려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나 과연 우리가 이렇게 행동한다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 있을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자, 만약에 자신의 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는 것을 부모가 본다면 부모 입장에서 어떤 부모가 그걸 기뻐하겠어요? 눈이 막 뒤집히지 않겠어요? 그렇게 자기가 도저히 막 참으면서 막 부들부들 떨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나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피조물들에게,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고 멸시를 당했는데 그것을 다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뭐 아무런 능력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그 예수님을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아프게 채찍질한 사람, 예수님을 그렇게 아프게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십자가 위에서 바라보시며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는 작은 예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아니다, 나는 그 십자가 위에 못 매달려 있겠다, 십자가에서 당장 뛰어내려서 나는 똑같이 해줘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웃사랑은 주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용서입니다. 용서가 바로 이웃사랑인 것입니다. 자, 또한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다른 사람의 불의를 보면서 난 저걸 기뻐할 수 없어 그러면서 그 사람을 비판해도 된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나는 정말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너 그 사람이 너무 안타깝기 때문에 그 사람의 허물을, 그 사람의 잘못을 막 다른 만나는 사람들마다 막 뒤에서 얘기하고 다니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잘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고 다니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분명한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 말의 뜻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는 말의 뜻은 진리이신 예수님께서도 함께 기뻐하실 만한 말만 하고 행동을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과연 예수님께서 내가 누군가를 막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 사람 그러면 안 되지, 그럼 그건 잘못된 거지라면서 누군가의 허물을 계속해서 뒤에서 말하고 또 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들으시면서 함께 기뻐하실까요? 그래, 잘했다, 그래, 너가 그렇게 좀 비판을 해줘야 그 사람이 정신을 차리지, 그렇게 과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냐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지금 뭐 사회 돌아가는 상황이나 뭐 이 파리의 시장님을 생각하면 뭐 별로 그렇게 좋은 마음이 드는 것 아니고 사랑스럽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우리가 그 누군가를 향해 뭐 정치인을 향해서든 그 누군가를 향해서도 그들의 허물을 뒤에서 막 말하고 있는 것을 과연 예수님이 들으시면서 그래 맞아 잘했어라고 그렇게 기뻐하고 계시겠냐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웃사랑은 예수님께서 내 옆에서 나의 말을 다 들으셨을 때 기뻐하실 만한 말, 나의 행동을 주님께서 보셨을 때 기뻐하실 만한 행동을, 그 기뻐하실 만한 말과 행동을 이웃에게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사랑에 대한 정의의 결론을 7절이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자, 그러므로 진정한 이웃사랑이란, 자, 이제 한국말로는 모든 것을 참으며라고 번역을 했는데 사실 이 원어의 의미는 모든 것을 용서한다입니다. 모든 것을, 그러니까 그 불어에서도 그 라무 excuse to,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용서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용서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나의 모든 허물을, 내가 뭐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나의 허물은 많지만, 나의 잘못 부족함은 많지만 주님께서 나의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셨고 오늘도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도 용서해 주실 것처럼 나도 나의 이웃의 허물을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한 진정한 이웃사랑이란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믿어주시는 것처럼, 우리는 그냥 그렇게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닌 것 스스로도 알잖아요. 나 거짓말도 할 줄 알고 저 약속도 잘 안 지키는 사람인 것을 주님이 아시지만 그래도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신뢰해 주시는 것처럼 나도 좀 나의 이웃의 모든 것을 믿어주는 것입니다. 그 상대방을 신뢰해 주는 것, 그냥 좀 믿어주는 것. 그러니까 속이는 사람은 잘못했지만 속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좀 상대방을 좀 신뢰해주고, 신뢰가 안 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어주는 것은 죄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신뢰해주는 것은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 주님께서도 나 같은 사람을 그냥 늘 믿어주시고 나에게 수많은 것들을 맡겨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좀 믿어주고 신뢰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임을 우리가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진정한 이웃사랑이란 주님께서 나에 대한 소망을 품고 계신 것처럼, 제가 그래도 지금은 좀 부족하지만 그래, 쟤도 변할 거야, 쟤도 좀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거야, 쟤도 좀 나를 더 신뢰하게 될 거야 라고, 그래도 주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소망을 품고 계신 것처럼 나도 이웃을, 내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인 사람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 같은 사람에게 대해 소망을 품고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향해 소망을 품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진정한 이웃사랑이란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주시는 것처럼 여전히 이전부터 계속 참아주셨고 오늘 이 시간도 여전히 나를 참아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참고 견디어 주시는 것처럼 나도 이제 작은 예수란 의미를 가진 그리스도인이란 타이틀을 갖고 있다면 나도 이웃의 모든 것을 쉽지 않지만, 너무 어렵지만 끝까지 참고 견디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사랑임을 우리 모두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이 이웃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로마서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이웃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정말 이 시간부터 너무나 우리는 쉽지 않지만, 이웃사랑이 너무 쉽지 않지만 늘 언제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그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은혜교회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이웃사랑을 한번 실천해 보겠다라는 그 굳은 결단을 가지고 우리 예배 성전을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을 그렇게 정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한번 그래 이웃을 한번 사랑해보자 라는 그런 굳은 결단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